네, 오늘은 전도서 7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인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우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것인가,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하는 이유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역설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없이 삶을 살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는가, 그걸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경외하면서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더 분명하게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아멘. 여러분, 전도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전도자는 자신의 삶이 허무한 날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허무한 날,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모든 일을 살펴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왜 전도자가 자기 삶을 허무한 날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이 허무한 날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헤블리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숨, 입김, 김, 연기, 이런 것들이 잠깐 있다가 사라진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자가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요, 마치 숨이 이렇게 입김이 사라지는 것처럼 잠깐 있다가 금방 이렇게 싹 사라져 버리는 그런 모습처럼 자신의 삶이 이루어져 갔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네, 여러분, 입김이 사라지듯이, 연기가 사라지듯이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이제 허무한 모습으로 끝나려면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이런 모습이 될까요? 성경에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갈 때 이렇게 마치 연기가 사라지듯이 그렇게 인생이 사라지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합니까?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 때 이런 허무한 인생으로 끝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 없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모른 채, 하나님 믿지 않고 이 땅에서 인생을 살면 이렇게 허무한 날처럼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헛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전도자는요, 하나님 없이 이 땅에서 사는, 하나님 믿지 않고 살았던 자신의 삶, 자기 삶을 돌아보니까 이렇게 허무한 날이 되었다, 지금 자기 스스로를 자기 인생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전도자가 생각할 때 하나님 없이 이 땅에서 삶을 살았던 자신의 모습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났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잠언 14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아멘.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 길이 잘 사는 길인가 보다, 이렇게 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결국에는 그 길이 죽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네, 전도자가 생각하기에 자기의 인생이 그랬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던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이렇게 정말 허무한 날이 되었구나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없이 삶을 살아가는 인생은요, 그냥 허무한 날을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전도자는 하나님 없이 삶을 살 때 그 인생은 허무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전도자가 모든 일을 살폈다, 살펴보았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면 전도자가 지금 살펴봤다는 이 모든 일들은 뭘 지금 본 걸까요? 하나님 없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삶을 살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 모습을 살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전도자가 그런 이제 모습 가운데, 헛된 일들 중에서, 허무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들 중에서 어떤 모습을 봤냐면,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이런 모습을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네. 여러분, 지금 전도자가 하는 이 말씀을 한번 이렇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여러분, 참 불공평하고 불의한 어떤 모습이지 않습니까? 의를 행하는데도 멸망당하고, 악을 행하는데도 장수하고, 이 모습은요 굉장히 불공평한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은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삶이 이렇게 불공평하다라는 거거든요. 특히 자기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또 자기 악행에도 불구하고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 스스로 의로운 자가 되어서 의를 행하면서 살아가는 모습, 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스스로 악인의 삶을 살고 있을 때, 이 모습을 지금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사는 이 세상, 온갖 죄로 가득한 이 세상이겠죠. 그런 이 세상에서는요 얼마든지 의로운 일을 행해도 의인이 멸망을 당하기도 하고, 또 악을 행하면서 삶을 살아도 악인이 장수하는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는,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전혀 무관하게 살고 있는 죄된 세상은 얼마든지 이렇게 불공평하고 불의한 일들이 일어나는 세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16절 17절에 전도자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보시면 전도자가 이건 뭐 적당하게 살라는 건가?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고, 또 지나치게 스스로 악인이 되지도 말고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마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지나치면 안 된다, 그냥 적당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 속에는요 이렇게 양극단으로 치닫히는 모습이 됩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고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지도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지나친 지혜자, 지나친 의인이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생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 스스로를 지혜자라고 생각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 모른 채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절대로 깨달을 수 없을 겁니다. 또 하나님 없이 지혜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지혜를 가지고 어떤 삶을 살까요? 결국에는 죄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적인 어떤 유익만 추구하고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자신의 지혜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삶의 모습은 다 그냥 세상적인 어떤 유익, 그걸 추구하는 삶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길은 스스로 패망하는 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란 걸 깨닫지 못하고 내가 의인이다라고 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패망하게 될 겁니다. 내가 지혜자다라고 생각하면서 세상적인 지혜만 추구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분명 스스로 패망하는 자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는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를 향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지나친 의인이 되면 결국 깨닫지 못하니까, 지나친 지혜자가 되면 결국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또 17절에서도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가 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말씀도 그러면 적당한 악인은 괜찮나, 적당한 우매자는 괜찮나,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닙니다. 이 말씀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지나친 악인이 되었을 때, 지나친 우매자가 되었을 때 결국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게 될 거다, 이걸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정해놓으신 기간이 있는데 지나친 악인이 되고 지나친 우매자가 되면 하나님이 그 길을 앞당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보다 더 빨리 세상을 떠나야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6절, 17절 말씀이 그냥 뭐든지 적당히 하면 된다, 괜찮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결국 이렇게 양극단으로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지나치게 막 의로운 자로 살고 지나치게 지혜로운 자로 살아서 결국에는 스스로 패망의 길을 걷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망각한 채 온갖 악을 일삼으면서 악인의 삶, 우매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심판받는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모습은 결국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없이, 하나님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결국 자기들이 다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지혜롭게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하면서 삽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하나님 없이 사니까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근데 그 뜻이, 자기 마음이 얼마나 불의합니까?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니까 얼마나 죄된 삶을 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없이 사는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없이 의로운 자 되지 마시고 또 하나님 없이 불의한 자도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양극단에 치닫는 삶을 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전도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18절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아멘. 이 18절도요, 앞부분만 보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쪽만 붙잡지도 말고 저쪽만 붙잡지도 말고 양쪽 다 생각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에요. 이런 모습도 생각해야 되고 저런 모습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요, 지금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런 모습들이 전혀 무관한 삶이라는 거예요.
네. 그럼 여러분 왜 전도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말씀하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의 인생을 지키시고 보호하세요. 그죠? 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주관하신다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어떤 헛된 모습도 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한순간 하루하루 삶은 너무나 복되고 소중한 시간들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34편 19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해서 의로운 자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앞에서 전도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의를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멸망당하는 의인,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의인을 지키시기 때문에. 또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악인을 멸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시편 37편 2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시나니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아멘. 분명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악한 이 세상에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 그들에 대해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앞에서 전도자가 자기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이렇게 말씀했는데, 하나님은요 절대로 그런 사람들을 간과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도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런 삶과 앞에서 전도자가 이야기했던 세상, 하나님 모른 채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사는 이치와 전혀 무관한 다른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분명히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요 이 땅의 이치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우리 인생의 방법은요, 분명히 의인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악인은 멸하신다는 거예요. 그 방법대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삶을 살아갈 때 그 모습은 아까 전도자가 자신의 인생이 허무한 인생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의를 행하는데도 멸망당하는 의인이 있고 악을 행하는데도 장수하는 악인이 있다라고 고백했던 그 모습들, 그 모습들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는 이 모습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걸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되셔서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속해서 이 세상의 이치대로만 살면 이런 불의한 세상 속에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정말 허무한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의를 행해도 그 의가 자기 스스로 세운 의가 되기 때문에 결국 멸망하게 되고요. 악을 행하는 건 뭐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게 될 거니까. 죄된 삶을 살아가면 그렇게 삶을 앞당기는 일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 땅에서 삶을 살면 이런 모습으로 절대로 우리의 인생이 흘러가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은요 두 가지입니다. 정말 그냥 하나님 없이 사는,
이렇게 정말 불의하고 불공평한 그런 모습으로 이루어져가는 그런 삶이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복된 삶이 있다라고 전도자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우리에게 유익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 원하면서 오늘 전도자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라고 권면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세상의 이치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더 하나님 붙잡고 의지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